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 끝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맞추어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숫 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 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취임식에 관한 말씀이고요. 레위기 9장은 제사장이 이제 취임을 한 후에 본격적으로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사장이 드린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 잘못 제사를 드림에 따라 경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바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몇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9장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해 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본 레위기 8장을 보시면 이미 모세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7일 동안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7일 동안이나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속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죄와 허물이 늘 많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씻음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없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게 하기 위해 사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하나님과 먼저 연결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던 전도를 하던 사랑을 베풀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리스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쉬운 말로 하면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자가 중재를 안 하면 그것은 범죄죠.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불신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런 중재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늘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타인 중심적이어야 하는 크리스찬은 더 타인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항상 먼저 하나님께 본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죠. 남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겠다는 사람이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폐가 되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을 끼치려면 그 사람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이 먼저 돼야 합니다. 자, 그것처럼 크리스찬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절대로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타인 중심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부터 행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충만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곧 본문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전할 것인가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배운 원칙인데요, 바로 내 안에서, 설교자 안에서 제일 뜨거운 그 말씀을 설교해야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은혜된 말씀이 교우들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고를 때 제일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제일 뜨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recent, 가장 나에게 최근에 은혜가 되었던, 깨달음이 있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스펄전 목사님께 배운 설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불을 설교한다. 어떤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가 현재 설교자를 사로잡고 있고 현재 설교자에게 적용되고 설교자를 찌르고 있다면, 그래서 설교자가 현재 그 메시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을 뿜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철학이고, 또 제가 제자로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설교의 철학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설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언제나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먼저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만약 사도 바울에게 그냥 밋밋하고 큰 감동이 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 불이 없고 열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불을 받지 못하고 열정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제사장 위임을 받고 아론이 본격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론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먼저 자신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론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제사를 드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늘 먼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충만할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제대로 중보해 줄 수 있는 더 유익한 타인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론은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제사, 곧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네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아론이 지금 백성들이 범죄한 어느 특정한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그들의 보편적인 죄, 그러니까 그들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 그 보편적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는 아론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렸던 이 네 가지 제사를 통해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마땅히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중보기도하면 무턱대고 그들의 피로를 구한다든지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익숙한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꼭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의 모든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드려지고 받아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곧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어떻게 마땅히 기도해야 되냐면, 마치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그게 순서적으로 속죄제를 먼저 드렸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도록, 정결해지도록,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바른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건강이 필요합니다, 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마땅히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받고 정결케 되고 죄를 씻음받고 깨끗함 받는 것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배웠죠. 이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 회복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간구하기 전에 순서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처럼 온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불태워 다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제사장의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웃들과도 화목하는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축복과 필요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매일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화평해지고 화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것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금방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려면
그 사람이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줘야, 이렇게 바르게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 사람이 소원하는 대로 다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또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사람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중보한 것은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해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마땅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용서를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항상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다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는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기도들을 우리가 빠뜨리고 축복하는 기도만 중보기도로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사무엘처럼 바른 제사장의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는 참된 중보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또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제사들이 마무리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가 예배를 마칠 때 손을 들고 축도를 하기 때문에 축복권이 오직 목사님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바울이 했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성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축복이죠. 그런데 사실 오리지널 축복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이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제사장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주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이 3번 반복했다는 것은 역시 복을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 진리를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좋은 것들은 세상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들, 야고보서 말씀처럼 다 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을 정말 받기 원하시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자, 야고보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합니까?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합니다. 땅에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야고보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좋은 선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상급, 영생하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좋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좋은 것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사장들은 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겁니다. 선포했던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성도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축복 기도는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축복하는 기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축복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사람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주심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받게 되는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원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원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는 아브라함이 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받는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을 복 주셔서 저 사람이 은혜 받아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 넘치는 평강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복 받는 삶을 통해 수요 예배 찾아오신 여러분의 복 받는 삶을 통해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또 이 교회가 복을 받을 때 이 도시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 받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잘 받으신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그들이 한층 더 좋은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그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입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사를 열납하셨다는 기록이 총 이렇게 4번 나오는데요. 4번 나올 때마다 백성들이 보여주는 반응의 모습이 항상 동일합니다. 바로 서서 예배드리다가 다들 엎드러졌다는 것입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제사 드렸을 때도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3장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성전 낙성식을 행하면서 제사 드렸을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불을 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예배의 경험은 우리를 언제나 더 좋은 예배자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열납될 때마다 바른 예배를 드린 예배자들은 더 겸손히 엎드려지며 더 바른 예배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는 보시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항상 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전도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예배 장소로 초청하는 것은 사실 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자, 사실 예배 장소 가운데 불신자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예배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전도하고 싶으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배 장소로 자꾸 불신자들을 초대만 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부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불신자들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예배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자들에게 더 보여주십니다.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바른 예배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배는 항상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더 드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내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어떤 특권보다도 제일 좋은 축복이고 제일 좋은 특권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서서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받아지고 연합되고 날 때는 엎드려지는 거,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알게 되는 거,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꺼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엎드려져서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제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